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은 날로 이제 절기를 정하고 이제 구분이 되어지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크게 변하지 아니하였죠. 또 상황이 참으로 어려워 오늘이 버거운 그 현실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오늘 당장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졌고, 이 시간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2025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오롯이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개인과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역사와 이 나라의 내일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2025년 이것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걸음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앞서 가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친히 길을 만드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만드시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을 때에 나를 언제나 은혜 가운데 초대하신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셔야 하고요. 그렇게 2025년 한 해도 주님께서 만드신 그 길 믿음과 순종으로 잘 걸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나공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이 새해 첫날이니까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좋긴 하지만 좀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새해도 주의 놀라운 은혜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잘 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의 말씀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니까 영화부 애들 졸업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맞죠? 엄마 아빠들 얼굴 표정이 너무 좋은데요, 맞죠? 애들 이제 좀 키워가지고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의 새로운 주제는요, 내 인생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세상이 인정할 만한 멋진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인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내 인생의 건축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찌 오늘도 샬롬하게 되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좀 특이하죠. 여러분 꼭 잘 되셔야 합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죠. 제목부터 아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실 이런 제목 저는 설교 제목으로 잘 안 쓰거든요. 여러분 꼭 잘 드셔야 합니다.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건 이렇게 제가 지역 나온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입니다. 2025년 우리 상황 참 어렵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살아내야 할 것이고 더 잘 되어야 할 터인데, 무엇보다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귀한 이 은혜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건축의 재료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건축의 아주 분명한 원칙과 계획, 그리고 디테일한 방법까지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불리어지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함께 살피면서 좀 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원리는 좀 단순하고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게 되어지면 성공한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단어이긴 하는데 막상 또 그 단어는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성공을 원하긴 하지만 막상 우리의 생각에 성공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게다가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좀 포괄적이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다 다르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름 여러분들의 모든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로 모으게 되어지면 나름 한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자기 개발서 중에 제가 이제 제일 안 읽는 책이긴 한데 자기 개발서 중에 세상의 중심에서 성공을 외치라라고 하는 책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구체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으로 정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를 좀 높이는 것, 어떤 사람들은 당장의 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내는 것을 성공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 모든 성공의 공통점은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변두리나 외곽으로 밀리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판단하고 정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누구도 의도적으로 아웃사이더나 비주류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류에 대한 좀 극단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내가 비주류가 되어지기로 자처하는 자발적인 아웃사이더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언제나 평탄하거나 평안하진 않아요. 상당히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지금은 제1청년, 제2청년 더 큰 교회는 제1, 제2, 제3청년으로 나누는데 흔히 얘기하면 제1청년 이제 대학부 나이대의 아이들을 이제 가르쳤던 때가 있는데요. 그때에 그 남양주에 사는 한 아이가 20년이 넘은 이야기니까요. 그 아이가 남양주에서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까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한 번에 오는 버스도 없을 때이니까 지하철도 없을 때이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차를 갈아타고 상당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남양주에서 서울까지 이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근데 그 아이 얘기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다닌 지역 교회가 있긴 한데 동네 교회가 있긴 한데 여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제가 섬기던 그 청년부가 좀 더 배울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교회에 찾아왔노라. 물론 이제 제 마음 안에는 조금의 이제 불편함이 있긴 했지만 나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제2청년, 제3청년들은 이렇게 많이 찾아와요. 이제 결혼이 가까운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이제 동네가 강남이니까 이제 예수도 잘 믿으면서 세상적인 어떤 성공들을 근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의도만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등록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선택할 때도 우리가 나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내가 중심으로 가기 위하여 조금은 더 빠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지 아니할까. 그리고 내가 좀 더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하고요, 유력한 사람들 곁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것은 비단 경쟁이 심한 이 땅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가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가능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동네에 가서 살기를, 그리고 아주 좋은 동네 옆 동네라도 가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단히 노력해도 그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들다 싶으면 내 자녀라도 그곳으로 보내기 위하여 우리는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제한된 공급, 이게 우선은 그 자체가 이제 공간이 넓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단히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해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도태되어진다는 생각, 뒤처지게 되어진다는 생각. 그래서 요즘 흔히 얘기하는 갓생이라고 이야기하는 20대들이 너무나 열심히 살아요. 저희 청년들도 보면 기질에 따라 성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요즘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삽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조금 걱정하게 돼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너무나 열심히 살다 보니까 참여하는 모임도 많고 다니는 데도 많고 운동 아침으로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이 시간 관리하는 것들이 너무나 철저합니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솔직한 마음은 무조건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적어도 우리가 이 시간 눈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은데 이 자리에 모여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새해 첫 주일부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더 잘 되는 나의 삶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더 잘 되는 성공하는 내가 누구인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은 분명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세상과 다르게 성공하기 위하여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말씀 하나 보도록 할까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열심,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공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의 정의와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익혀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기준과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세상의 중심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시는 표정이니까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날마다 애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바라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결핍되어진 것을 경쟁을 통하여 얻어내야 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어찌 보면 엄정히 말하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그 성공의 개념,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인생의 잘됨의 개념 자체를, 정의 자체를 우리의 삶에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라고 말하는 그 중심을 한순간에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탑 생각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바벨탑이 있던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면 가능하면 바벨탑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이사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탑이 무너질 때에 그 바벨탑 주변은요, 그 도시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세상의 온갖 뛰어난 사람들이 그 중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까지 높아질 수 있는, 탑을 쌓을 수 있는 문명과 기술이 있었던, 자본이 있었던 땅, 그리고 우리의 뛰어남을 세상 가운데 상징으로 증명해낼 수 있었던 도시가 바로 바벨탑이 있었던 그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 중심을 흩어 버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아시는 이탈리아의 폼페이와 같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져요.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각각 5만 명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작은 도시 안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10만 명 대단한가 싶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의 이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악의 도시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살았다면, 변두리에 살았다면 내가 애를 써서 소돔과 고모라의 중심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결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을 통하여 덕본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조카 롯이 삼촌이 네가 선택한 그 종들이 다투게 되어지자, 영역이 넓어져서 종들이 다투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자.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의 땅으로 가겠다. 그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롯이 선택한 땅이 무엇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믿음의 원리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땅이에요. 모든 것이 편안한 땅, 안전한 땅. 다시 말하면 그래서 롯이 보기에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 너무나 아름다운 땅. 눈에 보기에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땅. 근데 그 세상의 중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며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도 내 마음 중심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세상의 중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평생에 우리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중심이 성공인데, 하나님께는 그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심 바뀝니다.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그냥 예수 믿어서 그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있고 그러한 성공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념조차 없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공의 범위와 개념을 정리해야죠. 배워야죠.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세 가지 성공의 어떠한 기준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와 동행하시면서 그의 삶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진, 직접 배우게 되어진 믿음의 세 가지 원리가 되어집니다. 분명하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꼭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새해부터 목사님 또 뻔한 이야기 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부터 이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에요? 예배 나오는 이렇게 눈 오는 날에도 새해 첫날에도 휴가들 많이 가시는데 나는 휴가 가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2025년에는 우리를 조금 더 세상의 중심으로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내가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등을 밀어서라도 그 세상의 중심으로 보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확신한다 해도 여러분, 내 확신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 감정이 진짜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오해해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확신하는 것이 이게 진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진리의 의미를,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확신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믿음의 길이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원리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언가를 얻는 수단으로 우리는 생각되어지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성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한 일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연과 같이 이 자리에 나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성이 약해서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것을 보통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긴 하지만, 보통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의 확신이 그 안에 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기고 성도들의 삶을 나누며 살아가다 보니까 제 안에 확신되어지고 분명 더 단단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적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는 여러분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요, 오늘 무거운 저의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고, 때로는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게 되어질 때는 가끔씩 어떤 말 자체를 못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라는 얘기하기에는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어요. 무슨 말조차도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성도들이 그 현실을 버겁게 이겨내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선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오늘도 목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그 이야기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목사로 자격 미달입니다. 한참은 모자라요. 그럼에도 오늘도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의 자격과 실력으로 나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보면 답답하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당신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선 믿어지지 않아도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여러분, 말씀은 아무나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2025년 여러분들 정말 잘 되셔야 하는데, 나름 여러분 여러 좋은 계획들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단순히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세상의 중심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세상과 다르게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 성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지만 당장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질 때에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다고, 교회 20년 나오고 30년 나오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거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저 나의 등을 떠밀어 세상의 중심으로 옮겨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혹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2025년을 맞이했지만 내가 인생의 변두리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별 볼 일 없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말씀인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 가라. 근데 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무엇이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의 중심이죠. 여기가 내가 편한 곳이에요. 여기에 먹을 게 있다고요. 여기가 안전하고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나의 성공이 보장되어진 자리예요. 나의 미래를 걸 수 있는 자리. 당연히 이 자리는 내가 오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밀려나지 않아야 되는 자리예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하여,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셔서 너의 세상의 중심에서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답 없는 땅으로 가라, 이름 없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단지 이 떠남의 원리를 상징적인 개념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유크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곳, 세계 문명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 그리고 이 땅에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해서 수천 년이 지나서도 그 땅을 문명의 땅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당시의 세상이 당연히 중심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그냥 이름도 없는 곳, 그 변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대단한 땅으로 생각하지,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름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요. 사방이 광야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 땅.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가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열어놓으시는데 그 처음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 인생이 어떠합니까? 세상의 중심에 있다가 변두리로 가게 되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그런데 왜 갔는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우리 교육자들, 우리 방송실 사람들 너무 친절하잖아요. 왜 떠나갔는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도록 색깔까지 칠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 세상의 중심에서 떠나가요?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중심을 발견해서 떠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블루오션 가능성을 보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올 때에 그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상이 말하는 그 중심에서, 나의 중심에서 그 변두리로, 그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나와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왜 아브라함의 나이를 그렇게 밝혀놓았을까요? 왜 75세라고 하는 나이를 적어놓았을까요? 여러분 75세라고 하는 나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계시잖아요. 75세는 무언가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이인가요? 75세는 청년의 때가 아니잖아요.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이제 현실에 안주해야 되는 나이예요. 안주해야 되고 안주하고 싶은 나이.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미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근데 75세의 아브라함은 어느 날 중심에서 떠나서 변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말씀을 따라.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나이가 나옵니다. 75세의 나이. 오늘 우리에게 그냥 적용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75세 미만인 분들, 75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나이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직분자들 힘드시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면 전 들은 척도 안 할게요. 이제는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뭐 내년에 이제 70 은퇴하고 5년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사는데 여러분 무엇이 상관없다고요? 나이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벌써 아유 피곤해지겠는데 하시는 아브라함이 증인입니다. 우리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규정에 따르면 직분에서의 공식 은퇴가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인 은퇴를 70에 하게 되어지긴 하는데 여러분 직임에 대한 은퇴는 되지만 사역에 있어서의 은퇴는 안 돼요. 아브라함 75세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75세까지나 못하겠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입원하시거나 그 진단서 띄워오시면 제가 이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 이야기하면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런 생각하면 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뭐 인생 다 살았는데 성공이 무슨 의미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성공을 위하여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여지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언제 반해요? 생물학적 나이로는 75세. 근데 75세라고 하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진다. 마찬가지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잘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로 난감한 순간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못한 일들을 성도의 삶 가운데 확인하게 되어졌을 때 참 난감하고 당황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계셨거든요. 제가 오후 예배 때인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권사님과 장로님 너무나 겸손한 분이셨는데 그 아들이 너무 좀 똑똑한 친구예요. 아들 자랑 은근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나름 고상하고 매너가 있으셔서 대놓고는 못하고 은근히 하는 게 참 무섭긴 한데, 뭐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의대 졸업하고 뭐 레지던트 마치고 뭐 교수 자리 다 보장받고 맨날 그냥 은근히 맨날 자랑하셨는데, 근데 저한테 갑자기 아들 좀 알려달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요, 그냥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냥 당연히 그냥 예수 믿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인격적으로 전인격으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었는데 이게 되레 여러분 20대에 예수를 만나게 돼요. 20대 중반에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군의관으로 복무했는데 그때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좋은 제안이 있을 때에 이게 뻔하게 보이는 성공의 어떠한 길들이 분명해졌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나 평생 내가 공부하느라고 하나님 위해서 내 삶을 좀 드려본 적이 없는데 내가 적어도 3년 뭐 길게는 5년 정도 해외에 있는 의사 우리 의료 봉사하는 데서 좀 일을 하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길래 저는 좋은 일이다, 멋진 일이다. 그래 응원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도 목사님 말은 들을지 모르니까 저한테 말려달라고. 한 권사님 또 다른 교회 권사님 제가 기억하는 권사님은 또 아들 말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나름 그 친구도 신촌에 있는 좋은 학과에 제 기억에는 뭐 회계학과나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 나중에 회계사 됐으니까. 근데 막둥이 아들 때문에 이제 그 아들 때문에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학 4학년 때 갑자기 신학대학원 간다고 말려달래요 저에게. 여러분 이게 되는 말입니까? 목사에게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말려달라는 게 여러분 이게 무슨 경우예요? 이거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적어도 눈치는 없으신 분들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예를 더 이야기 드릴게요. 이제 20년 전에 또 벌어진 20년도 더 된 일인데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에 고등부 다니는 아이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면담을 청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는 분이죠. 근데 엄마 이제 말씀에 와서 이제 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아들인데 이제 둘째 아들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 첫째 아들도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들인데 대학교 들어갔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았어요. 얘 어머니구나.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냥 전교 이제 한 자리 등수에 공부 잘하는 아들이었나 봐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벌써 불안해요. 공부 잘한다는 얘기하고 아들 자랑하고 뭐 그러면 저는 벌써 불안해집니다. 근데 왜 청년부 목사를 찾아오셨냐면 이게 과외 선생님 한 분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 꽤 많이 들었는데 저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연결을 안 합니다. 교회 목사가 과외 선생님 소개하는 일, 아이가 정말 어려워서 뭐 특별하게 청년들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들 잘 안 했는데, 근데 과외 선생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 아주 히트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고2, 이제 고3 중요한 시기인데 아이하고 함께 큐티 같이 하고 성경 공부 도와줄 수 있는, 성경 통독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청년부 신실한 친구 한 명을 좀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과외비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큐티를 나눌 수 있는 과외 선생님을 좀 저에게 찾아와 좀 추천해 달라고. 저는 그때 정말 좀 나름 신선한 충격을 경험했거든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두 아들에게 자기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두 아들 가운데 하나라도 좀 목회자나 선교사님 되면 참 좋겠다. 근데 그 집안에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정말 저는 그분은 좋은 엄마다. 왜냐하면 제 기억에 정말 목사를 감동시킨 성도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자녀 목사 시킨다라고 해서 감동받았을까요? 다들 세 분 이야기 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부모에게도 다른 건데 그때 이게 나의 이야기일 때는 우리가 좀 헌신하고 좀 희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여러분 제일 많이 경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예수 안 믿어서 상처받은 아이들보다요, 부모가 교회 안에 직분자들인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하는데 그 아이가 정말 흔들리고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흔들릴 때 부모가 하는 말이 도리어 나에게 상처가 됐던 아이들, 믿음의 가치를 위하여 선택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선택을 미루도록 했던 부모들의 말들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부모의 가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실까라고 하는 고민이 부모 때문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목회자 시키겠다라고 해서 기특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부모이기에 그 자녀들이 복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직업은 어떠한 일을 가져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성공 여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교회에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한 몸으로 주의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께 더 칭찬받을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저는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더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신의 계획대로 허락되어 있는 인생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이 모든 믿음의 삶의 이야기들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인생의 영역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인생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게 되어질 때, 주장하게 되어질 때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의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해야 상황 좀 흔들리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더 흔들린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저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남는 인생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만 잘 돼서는 절대 안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의 평생을 잘 살아가면 귀한 일이죠. 그러나 나만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셨나? 왜 함께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셨나? 나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 아내, 내 남편은 실패했다? 부모는 성공했는데 자녀들은 다 망하게 되어진다? 자녀들은 성공했는데 부모들은 다 생명을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진다? 이것은 여러분 성공이 되어질 수 없죠. 비극이 또한 슬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여러분 그러므로 세대를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그 불신앙의 세대를 극복한 한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 데라는 이방 땅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여호수아 말씀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 말씀만 살피게 되어지면 저는 이미 이 말씀이 보이긴 하지만 당장 이 말씀 자체만 보면 데라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셨다,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의 바로 앞에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거 너무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내막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데라의 인생의 이야기가 그냥 빠져 있긴 합니다. 근데 데라가 어떠한 이유가 됐건 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갔는데 그 중간에 나이가 많잖아요. 기력이 쇠하여 하란에 잠시 멈추어 머물러 살다가 거기서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2장 말씀에 보면 그 가업을 누가 이어요? 아들 아브라함이 이어요. 근데 내가 확신이 부족하면 그 길을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버지 데라가 시작한 그 가나안 여정을 아들인 아브라함이 완성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 따지면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살아가시는 사람과 덜 살아가시는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 없는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것. 그런 여러분, 성공이 어딘가에 대하여 지혜롭게 좌표를 찍는 일은 우리에게 의미 없어요.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의 성공의 유일한 조건이 되어질 수는 없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모든 믿음의 과업은 끝나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 누가? 이삭이 그 다음을 잇게 되어지고, 그 다음은 야곱이, 그 다음은 요셉. 흔들리는 일이나 온갖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거 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사업 실패하게 되어지고, 가족에게 배신당하게 되어지고, 버림받게 되어지고,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내려가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가슴 아프셔도 도전 받으셔야 돼요. 금년 한 해 우리 가족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를 쓰셔야 합니다. 나만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야 여러분 이것이 성공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생의 여정은 모든 세대가 함께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나의 부모님들까지 이 영광스러운 삶, 이 믿음의 삶, 성공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낙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건 결과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우리가 정말 성공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엄청난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믿음이 일하는 증거예요. 근데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 나와 나의 가족이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이루지 못한 일, 그 아들 아브라함이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일, 내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따지게 되어지면 우리 가족 잘 되면 그만, 이 정도에서 우리가 멈추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제대로 성공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실패 가운데 나만 성공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져요. 이 경쟁의 원리잖아요. 경쟁에서 승리할 때 내가 잘 되는 것, 그 누군가는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 근데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시작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성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평생이요, 나 혼자만 누리지 않아요. 갈수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텐트 치고 살면서,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집을 지어야죠. 세력을 더 확장해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 돈이 많아도 텐트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약속을 바라보며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잘 돼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 평생 그런 삶을 더 선명하고 진하게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평생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우리는 여기까지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공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일일까? 우리 고민해야 되잖아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게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주목하게 되어지면 정말 잘 사는 것은 여러분, 남을 잘 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상해요. 너는 복이 되라 라는 말씀 다음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는 이상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져요. 축복만 나오면 좋은데 저주가 함께 나오니까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해석이 필요한데,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를 저주하면 너는 결단코 망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해라.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신다. 이게 핵심인데, 뭐 너를 미워하면 세상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 미워하고 너 저주하는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시겠다. 근데 이 말씀만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그거 싫어하고 비웃고 미워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문제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뭐 사람들 모여 있다면 이런저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방법들을 배워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어지면 믿음의 원리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던가요? 제가 청년들 이제 막 직장 생활 시작하는 아이들이요, 직업 이직하거나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아이들 너무 많이 봤어요. 좋은 직장 들어간 아이들이 고민하는 문제들 비슷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내가 부단히 애를 쓰는데, 내가 좋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조직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냥 이러한 직업에서는 그냥 이거 자격증 불려주고 어느 정도 그냥 돈을 그냥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게 불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해요. 근데 나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것을 안 함으로 인하여 그 조직 안에서 언제든지 그들에게 부담이 되어질 수 있는 존재로 미움받게 되어지는 일, 손해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분명 세상 가운데 미움받거나 손해받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벌어진다. 근데 야, 세상이 너 미워하고 그러면 내가 그들 다 망하게 해줄게. 아브라함 욕하고 해코지하면 다 죽는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는 도리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 확인하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얻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지만,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멀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저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주하시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인생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개념이 너무나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방법과 개념의 문제이기보다는 가치의 문제예요. 의미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몸에 익혀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개념을, 남에게 복이 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 한 편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게 라이프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이제 작가기도 한데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성공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성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화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부분입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어주는 거, 현명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거,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신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운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남에게서 가장 좋은 장점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하고요. 제가 좋아했던 본문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던지, 한 뼘의 정원을 가꾸던지,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 땅에 살았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참으로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여러분, 이 시는 여러분 19세기에 쓰여진 시입니다. 당시에 상당히 인기 있는 작가였어요. 근데 라이프 에머슨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그 신학대학원에 가요. 목사가 되겠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목회자가 되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평생 그가 고민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치열한 고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의 시가 낭만적인 시로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라이프 에머슨이 살았던 그 시대는 극도의 혼란기입니다. 노예 제도로 인하여 남북이 나누어지고 전쟁이 벌어졌던 시기, 노예제도 폐지를 위하여 이 사람이 많은 글을 쓰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이게 고민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돈을 주고 사람을 주고 사요. 내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을 얻고 그것에서 얻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의 인권이 버려지고 착취되어지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흑인보다는 백인이 우월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너보다 나는 우월하다. 나는 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 그때 이러한 노예제도의 현실 가운데 이 랄프 에머슨이 너무나 괴로워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글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게 되어지니까, 변화되어지니까 생명의 위협도 여러 번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부분만. 건강한 아이를 낳든지, 한 뼘의 정원을 가꾸든지,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 땅에 살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참으로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성공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여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건 간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맛있어지는 세상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새로워진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보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슬프잖아요. 소금인데 버려지는 소금이 있대요.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죄와 사망과 어둠이 전부였던, 멸망이 전부였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찾아오시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대로 세상의 빛답게, 세상의 소금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믿어지는 것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믿어지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여러분 반드시 꼭 잘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조건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모든 복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나누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성공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해서 세상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갔어요. 도리어 우리는 이 성공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 세상의 중심으로 보내는 것이 성공 아니라고요. 2025년 내 인생 최고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만져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되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배워가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저희의 마음에 잘 담겠습니다. 2025년 아버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잘 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저희들 이 한 해 말씀과 동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공임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가치와 정신을 따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그 목적지가 매혹적이고 너무나 화려하게 보여지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성공은 불행이며 그 결국이 허무와 절망뿐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중심으로 내 발을 움직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의 두 발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날마다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나홀로 세상 눈치 보며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여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내 인생 최고의 건축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늘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언제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응답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의 삶에 담아 우리가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그 기도를 이 한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버지 하나님을 내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하나님 아버지 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친히 믿음으로 아버지 걷네. 하나님 친히 아버지 주 영광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새로운 한 해 아버지 주만 강건하게 하시고 따르네. 모든 연약한 자에게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인생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이 헌금 드립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한 고백을 저희들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위하여 그 영광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물질보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아버지여 사용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이들의 인생이 그리하여 물된 동산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이들의 평생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소망의 유일한 이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오늘 소개해야 되는 귀한 분도 계십니다. 우리 항상 우리 형제부터 이름 불러가지고 오늘 우리 박민지 자매 그리고 우리 양태훈 형제 어디 있어요? 저기 있었는데 아까 전에. 여기요. 맞아요. 나오세요. 나오는 이유는 어제 결혼했습니다. 태훈이는 우리 태훈 형제는 잘 아실 거고 우리 태훈 형제하고 결혼하는 게 제가 잠깐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잠시 이야기했는데 참 진중하고 그리고 청년부 목사님 그렇고 말씀 듣는 태도도 너무 좋고 신앙에 대한 이전에 어떠한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남편이 소중히 여기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사실 시댁 식구 너무 많은 거거든요. 이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셔서 막 이것저것 환영한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동안은 그냥 멀리서만 그냥 환한 미소로 그냥 가까이 만나면 인사 정도. 그리고
그냥 기회 되면 대화의 기회 되면 좀 나눠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부담되니까. 우리 태훈 형제도 아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태훈 형제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더 잘 나와주셔야 됩니다. 저보고 약속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요. 오늘 함께 서로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를 향한 믿음 안에 한 몸을 이룬 우리 양태훈 형제 그리고 박민지 자매 아버지여, 주님께서 축복하시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되 두 사람이 많은 아버지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서로가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만남임을 확인하며 사랑의 서약을 하였사오니 이제 이 둘이 하나 되어 걸어가게 되어진 모든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의 손으로 채울 수 없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그것이 나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 사랑하는 모든 일들과 더불어 나누고 축복하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가정이 아버지 그들의 직장이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제 평생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노라 약속했지만 하나님 인생의 자리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평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둘의 사랑과 헌신이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빛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두 사랑의 사랑 앞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들의 아버지의 사랑이 믿음과 소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몸이 되어졌으니 이제 좋은 아버지 어머니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믿음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둘을 세상에 더할 수 없는 나의 생명으로 만나게 하시고 오랜 시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히 태훈 형제와 민지 자매 그 믿음의 가정의 주인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도 함께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권사님도 안 일어나셔도 돼요. 앉아 계셔도 돼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혹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특히 남자분들 이렇게 손 내미는 거 쉽지 않은 일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꼭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하는 게 편해서 하는 겁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부담 전혀 안 가지셔도 돼요.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로 아버지 살아내기 위하여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간직하고 새로운 한 해 진정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 안에 성공하는 내가 되어지기 위하여 오롯이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나 혼자 잘 되는 것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 그리고 나를 통하 이 땅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 믿고 세상의 기죽거나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그 의미를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정, 일터 그 모든 아버지여 순간들마다 더불어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오늘 아버지여 새롭게 시작하는 아버지여 그 믿음의 가정과 연약한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을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